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28회. 오늘은 본생경 제2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네 번째 구루국의 지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거위를 죽인 한 비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사회성에 사는 두 사람이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다. 이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기에 함께 구족계를 받았고 무슨 일이든 같이 행동하였다. 어느 날 그들은 아티라바티 강에 나가 목욕을 한 뒤 모래밭에서 햇볕에 몸을 말리며 모처럼 평온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두 마리 거위가 공중을 날아갔다. 그러자 한 비구가 돌멩이를 집어들고 친구인 다른 비구에게 말하였다. 저 거위의 눈을 맞춰볼까? 저렇게 작은 눈을? 내 실력을 못 믿는단 말이지. 어디 그럼 거위의 양쪽 눈을 다 맞춰 보여주겠어. 턱없는 소리 하지도 말게. 친구가 계속 도리질을 하자 그 비구는 보란듯이 모난 돌멩이를 거위를 향해 던졌다. 거위는 돌멩이가 날아오는 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비구는 이때다 하고 돌멩이를 집어서 거위의 눈을 겨냥하고 던졌다. 돌멩이는 거위의 한쪽 눈을 뚫고 들어가 다른 쪽 눈으로 나왔다. 거위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하늘에서 떨어져 그 비구들의 발 아래 떨어졌다. 마침 근처에 있던 비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모여들었다. 법우여, 그대는 부처님의 법에 출가했으면서 어찌 살생을 서슴지 않는가? 참으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 비구들이 그 비구를 비난하면서 부처님께 데리고 갔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물으셨다. 너는 참으로 살생을 저질렀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러자 부처님께서 꾸짖으셨다. 비구여, 그대는 이렇게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에 출가했으면서 어찌하여 그 같은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옛날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 현인들은 제가의 몸으로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 후회하고 참회하였거늘 그대는 이런 가르침에 몸담고 출가했으면서 후회하는 기색조차 없구나. 진실한 비구란 몸과 입과 뜻에 있어 자제해야만 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과거의 일을 비구들에게 들려주셨다. 옛날 구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에는 5가지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국법이 있었다. 첫째는 생물을 죽이지 말고, 둘째는 훔치지 않으며, 셋째는 욕망에 이끌려 추잡한 행위를 하지 말며, 넷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며, 다섯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구루국의 단한 자야왕은 이 국법을 준수하여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왕 자신이 이토록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는 인물이기에 자연히 왕의 모친과 왕비, 동생 부부와 신하들, 그리고 부리는 하인들에 이르기까지 왕을 본받아 5가지 계율을 어기는 일이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 마침 그 무렵 인근 칼린거국에서는 오래도록 가뭄이 계속되어 농가 밭이 모두 타들어갔다. 가뭄이 계속되자 기근이 늘어났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병들어갔다. 가뭄과 기근, 질병의 3가지 두려움이 칼린거국을 휩쓸었다. 먹을 것을 주시오. 물을, 제발 마실 물을. 제게 약을 주세요. 사람들은 도시와 마을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어느 사이엔가 그들은 무리를 이루어 성문까지 몰려와 절규하였다. 성 안의 넓은 광장에 있던 칼린거 왕에게도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은 곁에 있던 대신에게 물었다. 저것은 무슨 소리인가? 국민들이 소요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어째서지? 대신은 일순간 입을 다물었다. 어째서인지 왜 말을 못하느냐? 대신은 가능한 한 왕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왕이 하도 추궁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말하였다. 실은 아시다시피 요즘 가뭄이 극심합니다. 그래, 그건 잘 알고 있다만 농가밭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서 곡식과 채소는 모조리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기근이 일어났으며 굶주리고 야위고 병든 노인과 아이들이 무수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토록 심한 기근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송과 없지만 전하께 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저 말고 말하라. 국민들을 위해 부디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비를 내리게 하라고? 그렇다면 선조들은 가뭄일 때에 어떻게 하였는지 내게 가르쳐다오. 느닷없는 신하의 주청에 그만 걱정에 사로잡힌 왕은 얼굴을 찌푸렸다. 들은 바에 의하면 옛날에 임금들께서는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보시를 베품과 동시에 이랫동안 부드럽고 포근한 침상에서는 결코 잠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그들을 따라 하리라. 왕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지체 없이 대신의 말대로 실행하여 보았지만 그래도 비는 내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실행하였다.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왕은 안절부절이었다. 전하, 인근 구르국에서는 가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르국의 다난자야 왕이 언제나 타고 다니는 검은 코끼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검은 코끼리라는 놈이 비를 내리게 한단 말인가? 신통력 있는 코끼리여서 비를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좋겠는가? 누군가를 구르국으로 보내서 데리고 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대신이 그렇게 말하자 왕의 안색도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전쟁을 걸어서 코끼리를 빼앗아 온다 해도 다난자야 왕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 이길 승산이 없지 않은가? 전하, 다난자야 왕은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전쟁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자비심 깊은 분이시니 검은 코끼리가 필요하다고 그에게 말하면 코끼리 머리라도 잘라서 줄 것입니다. 보란 듯이 잘라서 줄 것입니다. 그는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원하기만 한다면 아낌없이 줄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신하들이 다난자야 왕을 이토록 찬탄하는 말을 듣자 왕은 그리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불쾌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어떤 의견이라도 물리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곤혹스런 표정으로 참고 있었다. 하지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마냥 느닷없이 코끼리를 달라고 하면 상대편은 놀라고 말 것이다. 상대편이 수긍할 정도로 이유를 잘 설명할 만한 사람으로 누가 적당하겠는가? 바라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하자 왕은 8명의 바라문들을 불러서 나라의 비상시에 힘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왕의 부탁이 없어도 팔을 걷고 나설 작정이었던 바라문들은 즉시 여행 준비를 하고서 구르국을 향해 출발하였다. 여행 도중 바라문들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룻밤만 묵었을 뿐 갈 길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며칠 뒤에는 구르국의 수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바라문들은 도시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임금께서 도시에 나오시는 때는 언제쯤이겠습니까? 8일과 14일 그리고 보름날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를 베풀기 위해 저곳에 있는 보시당에 나오신답니다. 마침 다음 날이 보름이었다. 바라문들은 성의 동쪽 문에 서 있었다. 그러자 구르국의 다난자야 왕이 아름답게 장식한 검은 코끼리에 올라타고 수많은 신하들에 둘러싸여 도시로 나왔다. 왕이 도착하자 어디서 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람들은 왕에게 손을 내밀었다. 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면서 몸소 먹을 것을 주었다. 바라문들은 틈을 봐서 왕에게 다가가려 하였지만 왕을 수호하고 있는 병사들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 기회를 잡았다. 왕의 검은 코끼리가 어떤 언덕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바라문들의 모습이 잘 보였다. 바라문들은 일제히 손을 들면서 왕을 향해 큰 소리로 인사를 올렸다. 왕이 그들의 인사에 답하며 물었다. 오, 그곳에 있는 바라문들이여, 무엇을 바라고 그리 서 있는가? 대답 대신 바라문들은 노래를 불렀다. 훌륭하도다 임금의 덕행이여. 그 덕을 사모하여 우리들은 멀리서 구르국으로 왔답니다. 비를 내리게 해줄 검은 코끼리와 칼림과 국의 황금을 교환하지 않으시렵니까? 바라문들의 노래를 들은 왕은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돈과 이 코끼리를 교환하려면 그대 나라의 모든 재산이 바닥나버리고 말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 코끼리를 이렇게 치장한 그대로 그대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불렀다. 배불리 먹고 있는 사람, 언제나 굶주려 있는 사람, 내 있는 곳에 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이든 베푸노라. 자, 이 코끼리를 받으라. 왕에게 걸맞도록 황금으로 치장하여 엄숙하고 아름다운 이 코끼리를 그대에게 주리라. 왕은 코끼리에서 내려 신하가 들고 있던 황금 항아리에서 꽃향기가 나는 물을 코끼리에게 뿌린 뒤에 바라문들에게 건네주었다. 바라문들은 다난자야 왕에게 몇 번이나 인사를 올린 후에 고국 칼린거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칼린거 왕에게 코끼리를 바쳤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가? 왕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구르국에 가서 느낀 점은 다난자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계율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름이나 열흘마다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율을 지키고 있는 왕의 덕이 비를 부르는 것이 아닐런지요. 물론 이 코끼리에게도 행운을 부르는 덕은 있겠습니다만 그 덕과 비교해 볼 때 다난자야 왕의 덕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바라문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 코끼리를 구르국에 돌려주고 대신 구르국의 계율을 황금 판자에 새겨서 가지고 오너라. 왕의 명령으로 바라문들은 다시 검은 코끼리를 끌고 구르국으로 향하였다. 구르국에 도착한 바라문들은 지체 없이 다난자야 왕을 배할할 것을 청하였다. 전하께서 저희에게 내리셨던 코끼리를 데리고 가보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르국에서는 비가 자주 내리는데 그것은 전하께서 계율을 잘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의 임금께서도 계율을 지킴으로써 비를 내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가르침을 베풀어 주소서. 구르국의 국법인 계율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이 황금 판자의 색에서 가지고 돌아가려 합니다. 오, 가르쳐 드리는 것이야 어려운 일은 아니겠소만 나는 요즘 내 자신이 정말로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소. 그러니 그대들에게 계율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겠소. 왕은 며칠 전 축제일에 일어났던 일을 상기하고 있었다. 3년마다 열리는 그 축제는 왕이 신의 모습을 하고서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고운 색의 화살을 사방으로 쏘는 행사였다. 그날 왕은 사당 앞에서 화살을 사방으로 쏘았다. 날아간 화살 3개는 찾았는데 연못 속으로 떨어진 화살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쏜 화살이 물고기를 맞추어 그 생명을 빼앗은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살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 나라의 계율을 스스로 어긴 것이 된다. 왕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이 과연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었던 것이다. 왕의 이런 말을 듣고 바라문들은 말하였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목숨 있는 것을 죽이려고 마음먹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죽여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살생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살생의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하겠습니까? 부디 구르국의 계율을 가르쳐 주소서. 열심히 간청하는 바라문에게 왕은 5가지의 구르국 계율을 황금 판자에 새겨 주었다. 하지만 연못 속에 떨어진 채 떠오르지 않는 화살이 마음에 걸려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왕은 바라문들에게 말하였다. 내 어머니는 나보다도 더욱 철저히 계율을 지키고 계시오. 상세한 것은 어머님에게 여쭈어 보시오. 바라문들은 왕에게 전하고 즉시 왕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왕에게 간청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구르국의 계율을 가르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어머니에게는 왕과 부왕의 2 아들이 있었다. 어느 때 어머니는 왕이 선물한 향수와 황금 팔찌를 앞에 두고서 생각하였다. 나는 이미 나이 먹은 사람이라 이런 물건이 필요치 않다. 그래, 며느리들에게 주어야겠다. 그러면 그 애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큰 며느리는 왕비인이 값비싼 황금 팔찌를 주어야겠다.
둘째 며느리는 지위도 낮으니 향수를 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황금 팔찌를 맏며느리인 왕비에게 그리고 향수는 둘째 며느리에게 주었다. 그런데 두 며느리에게 선물하고 난 어머니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큰 며느리를 더 중히 여기는 것이 계율을 지키고자 하는 내게 있어 과연 올바른 생각일까? 어머니의 반성을 들은 바라문들은 답하였다. 자신의 것을 그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든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괴로워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같은 일 때문에 계율을 어겼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부디 구루국법을 주십시오. 바라문들은 어머니로부터도 구루국의 계율을 받아 황금 판자에 새겼다. 어째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내 며느리는 계율을 잘 지키고 있으니 그리로 가서 국법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바라문들은 왕비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왕비도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어느 날 왕비는 창가에서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왕의 동생인 부왕이 코끼리를 타고 출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뚱뚱하게 살찐 왕과는 달리 부왕은 단정한 모습에 키가 크고 잘생겼다. 이전부터 부왕을 좋아했던 왕비는 그때 느닷없이 가슴속에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만약 내 남편인 왕이 죽어버린다면 저분이 왕위에 오르겠지. 그렇게 되면 나를 아내로 삼게 될 거야. 남편이 있는 몸이면서 음란한 마음으로 다른 남자를 본 나는 계율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왕비는 바라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된단 말입니까? 바라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왕비로부터도 구루국의 계율을 받아서 황금 판자에 새겼다. 계율에 대해서라면 나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왕은 실로 굳건히 계율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께 가서 받도록 하시지요. 왕비의 말을 따라 바라문들은 부왕을 만나러 갔다.